계시록 12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큰 붉은 용과 철장 권세 가진 남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참 제목이 낯설어도 참 많이 낯섭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은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문을 따고 들어가야 할 천국 열쇠와 같은 것이기에 열쇠 없이 남의 집을 들어가는 사람은 환자 아니면 강도나 절도, 누구에게든지 해코지할 만한 그런 사람들만이 열쇠 없이 남의 집을 침범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을 노략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뭘 가져야 돼요? 천국 열쇠. 주신다고 하셨죠?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듣고 주신다고 하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을 때에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겉옷을 잘라가고 자기가 참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처럼 다양한 해석으로 예수를 곡해하지만 주님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곧 기름 부으신 자요. 이 말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3가지 예물을 드린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주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십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한마디로 끝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무엇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무식한 어부 주제에 학벌도 없어요. 그렇다고 회당에 있는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담론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없어요. 매일 바다에 나가 비린내 나는 그 그물질만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맞혔어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다. 따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칭찬받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IQ 갖고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학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단 어린아이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영생을 하셨으니 알아서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 누구는 30배, 누구는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큰 붉은 용,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을 숭배하는 나라 중국, 용 되게 좋아하지요. 우리나라도 역시 왕이 되면 골룡포, 용이 떠나질 않습니다. 어떠한 권위를 상징하는 상징적 동물, 그것이 계시록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권위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이냐가 아닌 거지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생들을
핍박하고 미혹하여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겠다는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바로 용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숭배하는 개념의 용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용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때는 어떤 존재로 있었어요? 뱀. 근데 계시록 보면 뱀과 용이 같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앞으로 배워가시겠지만 어쨌든 창세기에 여자와 남자를 꾀었던 그 뱀이 어느 시기가 되니까 뭐가 되어 있어요? 황룡과 청룡, 백룡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호시탐탐 노략하여 너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너는 바로 내 거야. 나에게 절하면 세 가지를 다 줄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것이란다. 누가 하는 말이야? 그건 마귀가 하는 말이야.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떡? 아니면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장편 소설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제목의 소설책이 있어요. 자, 사람들 땅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역사적으로 모두가 땅 싸움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각 나라별로, 부족별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땅 따먹기 하느라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창조주의 것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이 요거 내 땅, 저거 내 땅 싸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설의 주인공 파콤이라는 농부가 있는데 여행길에 어떤 영주를 만났어요. 그 영주가 공고를 합니다. 1,000루블만 나에게 주면 지금부터 말뚝 5개를 박아서 해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농부는 그때부터 최대한 멀리, 최대한 넓게 그 땅을 소유하려고 멀리 가서 말뚝 하나 딱 박고 또 저쪽 가서 말뚝 하나 딱 박고 또 저쪽 가서 말뚝을 딱 박고 한 5개쯤 박아놨는데 해가 벌써 뉘엿뉘엿 치고 있어요. 분명히 해 떨어지기 전까지 와야만 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성주가 있는 곳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죽도록 뛰다가 결국 성주 앞에 도착했지만 하다가 꼴까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땅은 몇 평이었을까요? 네? 반평. 시체 하나 묻을 수 있는 땅 하나 얻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에 집착을 하고 살아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성공이란 이름으로, 건강의 이름으로 그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그저 다 사라질 이슬 같은 안개 같은 그런 현상 속에 집중하고 집착하며 살아요. 그리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9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셨잖아요. 목숨을 주신 만큼 누리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지 거기에 눌려 살지는 말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마귀는 자꾸 뭐 하려 그래? 위에서 누르려고 하잖아요. 절해, 굴복해, 줄게. 이게 세상의 논리였어요. 정말 좋은 임금님 만나고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목회자 만나고 뭐 그러면 눌릴 일은 없어. 파트너십으로 살아가니까. 사랑해서 만난 부부조차도 옛날에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애 둘, 셋 놔도요. 다 누가 들쳐고 다녀? 엄마들이요. 남자는 뭐해요? 곤방대 하나. 뒷짐지고. 참 고생 많으셨어. 옛날 어르신들. 그래서 요즘엔 엄마들이 뭐하고 살아요? 기가. 사랑.
그 집은 살았구나. 네, 벌써 살았어요? 요즘 남자들은 아내들 눈치 보고 살잖아요. 곰탕만 끓이면 불안해져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자리매김하실 때는 갑질이나 굴림하는 그런 겁박의 왕이 아니에요. 이미 그분이 어떤 왕이라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 순종의 왕, 희생의 왕, 사랑의 왕, 자비의 왕, 용서의 왕, 그렇게 우린 그 나라가 살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리는 이 세상은 모두가 어떤 왕이 되길 원해요? 그냥 누르려고 하잖아요. 나보다 좀 잘나면 끄집어 내리려고 하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 환장하게 아파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땅도, 이 세상 집도, 이 세상 재물도,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여러분의 몸도 그 마지막 나팔이 불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전 것은 기억이나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런 나라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얻을 땅이 뭐냐? 갈렙이 40살에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은 다 부정했는데 오로지 여호수아와 자신만 약속을 믿고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 그 고백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 이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반드시 주리라.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났어요. 그 나이 85살에 비로소 하나님께 땅을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45년이 걸렸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쫓았다고요? 어떻게? 불안하게? 불완전하게? 온전히 쫓은 사람이 완전한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욥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노아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왜 요셉의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40, 5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일제시대 6.25 때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부르주아 세력으로 종교는 아편이라 하여 그저 다쳐 죽였어요. 애나 어른이나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지금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더 어렵습니다. 그때보다 교회는 훨씬 많아졌지요. 편의점보다 많아요. 노래방보다 많대요. 근데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유가 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종교가, 그중에 기독교가, 그중에 목회자들이,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주님 이미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참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 가진 사람 누가 돼야 될까요? 믿음대로 저도 되고 싶어요. 겨우 8명뿐이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힘쓰면 뭐와 같다 했습니까? 해산의 수고와 같다 했어요. 해산의 수고와 같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임신했는데 그 아기 하나 낳으려고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도 낳는데 이상 없으면 다행인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아기를 낳으려고 딱 자세를 잡았더니 자궁 밑에서 누가 입 벌리고 있어요? 애 낳으면 꿀떡 삼키려고. 낳는 것도 어렵지만 그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질 것인지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누가 이 책을 펴겠습니까? 누가 이를 떼겠습니까? 통곡할 때에 울지 마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을 펴서 너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7인을 하나씩 떼어 공의롭게 세상을 정리하셔서, 따라서 이 세상 나라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시리라. 진행이
착착 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도, 목회자가 많아도, 인터넷이 깔려 있음에도 안 들어요, 안 봐요. 교회 점점 그 가치는 하락이 됩니다. 그럼에도 노아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요셉이 있고 하나님이 찾는, 진리 구하는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갈렙 같은 온전함이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어. 후광이야, 해가.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이 있어. 그리고 머리 위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게 이 시대의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 위에 있는 예루살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렇게 비유하신 걸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12별의 면류관. 12별이 뭐라 그랬어요? 자, 구약으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지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집을 지어라 하잖아요. 여기 12별이야. 이걸 합치니까 24. 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천국 열쇠, 계시록이 열려지더라. 그것이 어디에 쓰여졌다고요? 머리에. 누구 머리? 교회 머리. 그리고 누구 머리? 여러분의 머릿속에. 구약과 신약, 깨달음의 말씀이 차곡차곡 아구까지 채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해를 입은 여자요. 이제 그 여자가 한 아이를 낳으려고 애를 씁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두 번째 이적이 보입니다.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 곧 7머리에 각 머리마다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자, 보좌 앞에도 뭐가 있었어요? 7명, 그리고 7 촛대, 7별, 노아와 7 식구, 잠언서 말씀에 지혜와 7 기둥, 한 돌에 7 눈, 괜히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의 완전한 수를 7로 비유합니다. 근데 이 짐승도 7머리, 꼬리요 머리요. 머리래,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거기에 또 뭐 있어요? 면류관까지, 또 뿔까지 있으니 그 권세가 우스워요, 대단해요. 그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미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선명 아시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초림 예수는 실패자라 말합니다. 왜요? 만왕의 왕이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칠칠치 못하게? 그래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 하고 재림 예수라고 했던 겁니다. 죽었잖아요. 통일교 난리 났지요? 아들과 엄마와 재산 싸움 하느라고. 이게 우상의 10발가락 같은 거예요. 바벨론 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 될래야 될 수가 없지요. 왜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건 철과 진흙이 섞인 것과 같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만 계시면 한 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7머리 10뿔이 있습니다. 자, 4절. 그 꼬리,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늘의 별이에요. 그 중에 얼마큼? 그럼 적은 수, 많은 수.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김항만 집사님 하늘의 별 몇 개나 있어요? 셀 수 없이. 그렇죠. 그 중에 3분의 1이면. 그렇지. 셀 수 없는 게 답이요.
그 하늘별 3분의 1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말을 문자로 풀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지. 비유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죠. 아브라함아, 복의 근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리라. 결국 하늘 별은 육신적인 별이 아닌,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별 하나하나, 그걸 하나님 백성들로 상징한 거예요. 보석 같은 하나님 백성들. 그런데 하늘에 머물러 있던 별이 다 땅으로 떨어졌대요. 대통령들 옛날에 스타였죠? 지금은 감옥에 계시잖아. 들들 떨어진 거예요. 법관이, 종교인이, 교수가,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 때문에, 여자 때문에, 술 때문에, 음주운전 때문에 다 추락하잖아요. 그걸 비유한 겁니다. 용이 꼬리를 딱 쳤더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육체로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노아 때로 말하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 짬뽕, 고대의 유명한 자요, 골리앗같이 힘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 힘이요? 자기 힘이랍니까?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맞짱을 떴을 때 골리앗은 자기 힘으로 창과 검을 갖고 나왔잖아요.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힘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셔놓고 들어갔는데도 계속 싸웠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이요. 죽을 때까지. 안악자손 네피림들, 그들이 땅을 안 내놔요. 안 뺏겨요. 마귀가 거저줍니까?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한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지요. 이겨야지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는 거 아니요. 따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들으셔야 돼요. 마귀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용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를 귀가 뚫려서 그 소리가 들려줘야 우리는 어떤 게 용인지, 어떤 게 뱀인지, 어떤 게 음녀인지, 아니면 해를 입은 여자인지를 알 수 있고 여러분의 자리매김도 정확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지금 사단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뱀이 어디 있어요? 용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마귀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분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찾으셨어? 마귀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으니 여기 앉아서 성령의 소리를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있으니 여러분이야말로 해를 입은 여자들이요 예수를 해산하는 하나님의 성전, 진리의 전이 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곱 머리 열뿔 용, 그 정체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아까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어디로 던졌어? 땅으로. 하늘에서 용이 미가엘과 전쟁에서 졌어요. 어디로 쫓겨났대 지금? 땅으로. 그럼 땅에 누가 있어? 하늘별이었다가 변질되어진 육체로 믿는
사람을 쫓는, 기복과 신비를 쫓는, 두려워서 떠난 32,000명 중에 22,000명 같은, 물을 마셔도 하나님 마음에 불편함을 주었던 그렇게 말씀 듣고 있는 인생들, 그들 위에 용이 추락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아까 큰 붉은 용이 7머리 10뿔이라 했죠. 이번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모습도 7머리 10뿔이라. 머리마다 뭐였어요? 면류관 쓰고 뿔에다가 면류관 씌었으니 이들은 하나같이 임금 노릇하는 자들이요, 왕 노릇하는 자들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인간이 가장 약할 때 그 틈을 탁 들어와서 나에게 경배하면 줄게. 사랑에 약한 사람은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권력에 약한 사람은요,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약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톡 건들면 넘어져. 돈이 의지가 되는 사람은 돈 딱 치면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가서 뭐라 그래? 돈 줄게. 내게 절 한 번만 해 하면 꿀떡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따라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미 죽었어요. 본인들은 죽은 줄 몰라. 언제까지 몰라?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식탁에서 유다에게 이 떡을 받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해도 팔잖아.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해도 팔잖아.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도 모양이 같습니다. 이 실체가 뭐냐? 17장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오늘 본문 끝절에 아이를 낳은 뒤에 여자가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가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 궁궐이요, 고생길이요? 성도는 고생길이요, 궁궐이요? 믿는 순간 고생이라니까요. 근데 요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 뭐 받기를 원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잖아요. 아닙니다.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고난이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생명의 약재로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이 짐승이 7머리와 10뿔이 있어요. 자꾸 똑같은 말이 나오죠. 10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수 완전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완전수는 12예요. 그래서 사단은 10개의 보석을 갖고 있다 그랬죠. 십자가만 안다니까.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예수 죽는 것만 알아요. 근데 예수가 죽은 이유는 죄 씻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궁극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성소. 그게 12보석을 갖는 방법이라니까요. 모두가 안마당과 성소만 들락거리지 지성소 열려졌는데도 그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지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 말씀, 구약과 신약, 이걸 통해서 뭘 열어야 돼요? 작은 책, 계시록, 이게 열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 목사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안다니까요. 4절. 그 여자는, 자, 이 여자가 누구냐? 해를 입은 여자는 아니에요. 음녀. 그 계시록은 두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해를 입은 여자와 음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미련은 5처녀.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자주빛이 뭡니까? 왕권. 예수님이 입었던 왕권. 붉은빛은 희생의 옷이에요. 희생의 옷. 마치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처럼 척하는 음녀. 오늘날 교회마다 목사들이요, 너무 커져 있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근데 그 목사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교인들이 만들었잖아요. 교인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밖에 있는 방마당에 있을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 숭배자, 개처럼 비유한 거예요. 목사들이 타락했다고요? 예, 문제지요. 그러니까 유명한 귀신론자 김기동 목사라고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올 2019년 1월 1일 신년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합니다. 아니, 박찬호가, 유현진이 연봉이 150억인데 아니 내가 연봉 5억 받는 거 많다고 뭐라 하는 교인들 치사하지 않아요? 그거 복 받겠어요? 이게 신년 설교였어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누구라 그래요? 7머리 10뿔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를 10만 명이 목사님 정신 차리셔야지요. 목사들을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한 우상 숭배자들이 책망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다 해결할 줄도 알고 본인은 성경 안 봐. 궁금한 것도 없어. 목사가 잘못된 말을 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도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자기 듣기 좋은 말이니까 은혜 받았대요. 성경은 자기 듣기 좋은 말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인 거지 여러분이 골라먹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부드러운 말, 누룩을 섞어놓고 이 말 저 말 섞어놓고 간증 얘기에 복받은 얘기에 병고침 받은 얘기에 그냥 그게 은혜인 줄 안다니까요. 책망의 소리에 진리의 성령은 그렇게 믿지 마. 똑바로 믿어야 돼. 성경 봐야지. 이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돼야지. 그래야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책망의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양심이 화인 맞아 거짓 스승을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것이다. 이런 자들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치장을 합니다.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음녀는 땅에 음녀들이 많은데 그 음녀들의 뭐래요? 어미래. 여러분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먼 열국의 어미라.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진리의 성읍은 우리의 어머니라. 자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영적 예루살렘은 진리가 있는 교회, 해를 입은 여자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어떤 증거요? 깨달음의 증거 아닙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음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썩어질 말만 나옵니다.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들부들 유교병이거든. 누룩을 섞은 거. 근데 누룩을 섞으래 말래요? 섞지 말라. 누룩을 섞은 떡을 먹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다. 그리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음녀죠.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어디서 올라와요?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은 무저갱이 열렸다 그 말이잖아요. 계시록 9장 가니까 무저갱이 열리지요. 무저갱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충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공기와 해를 어둡게 해버린다니까. 해는 누구셔? 하나님. 공기는 인생들이 살아야 될 생기란 말이, 진리란 말이, 진리를 더럽힌다, 오염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누룩을 섞은 비진리라는 거예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있는지. 마음만 내면 얼마든 들을 수 있죠. 근데 들을 말이 죄송하지만 별로 없어요. 찾으세요. 들어보세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니, 영생이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곧 하늘별이었지만 땅으로 떨어졌지요. 창세 이후로 따져 생명체계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지만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길 것이다. 와, 이런 목사님이 이런다니까. 목사들 볼 거 한 개도 없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자, 7머리는 다른 말로도 뭐래요? 7산. 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이사야 2장과 미가서 4장 말씀,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말이래. 여호와의 진리가 있는 성전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세워질 것이니 너희는 그 산으로 도망하라. 그 산에서 뭐가 나오더라?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리라. 영적인 산입니다. 그런데 짐승도 뭐가 있어? 산이 있네. 멸망의 산. 멸망의 산. 10절 또 7왕이라. 예, 그 교회의 왕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5은 망하였고, 문선명 망했고, 정명석 있고, 이만희 있고, 박태선 망했고, 이회자 망했고, 안상홍 망했고. 근데 망한 거 아니죠. 그 잔재 세력은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이런 세상 임금들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성도는 어디로 들어가? 영생으로 들어가야 돼? 멸망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 차이가 뭘까요? 진리를 바로 아느냐, 깨닫느냐, 아니면 지 뜻대로 해석하여 지가 듣고 싶은 대로 듣다가 믿다가 자기 함정에 빠지느냐. 자,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가 누구요? 음녀, 짐승. 그들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뜻을 줬대. 한 뜻을. 이거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잘 알지요.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가지고 검사가 되어가지고 누구를 고소합니까? 욥을 고소하잖아요. 하나님, 욥 아시죠? 알지. 그놈이요, 하나님이 복을 너무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넘치도록 주셔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믿는 척하여 매일 예배드리고 살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걸 쳐보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대적할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의인 욥을 보았느냐. 사단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셨으면 사단이 그를 치려고 할 때 그리하지 말라고 막아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 그래? 쳐! 네 마음대로 해! 이러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인정한 욥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사단에게 마음껏 조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조져버렸잖아요.
자식들 다 죽이고 그 거부가 쫄딱 망하고 몸은 악창이 들어 기아장으로 벅벅 노숙자 그 이하의 모습을 가지고 제 친구가 보더니 이놈의 새끼 그렇게 잘 믿는 척 하더니 요 모양 옆골이 된 걸 보니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구나.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분 앞에 지은 죄가 없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자신만만했다니까요. 어떤 변박을 들어도 난 당당해.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다 하면 자, 선착순 5명 내게 올자 하면 여러분 손을 번쩍 들래요? 뒤로 감출래요? 아마 개털인 사람은 두 손 번쩍 들걸. 근데 많은 걸 가진 사람은 뒷짐지고 아직도 누릴 게 많은데 로세처처럼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까지 들어주시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마치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일지라도 매일 경건의 제사를 드리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매일 죄 짓지 않도록 혹시 죄를 졌으면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배를 드렸던 욥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어요? 저녁만이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장권사를 아느냐? 그래, 시험해라. 보내신다니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견디셔야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늘 하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이 음료와 짐승의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말씀 못 듣게, 읽지 못하게, 예수 못 믿게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가뿐하게 내려놓으면 지금 오라 해도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따라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고 있지만 알아듣지를 못한다. 누가요? 율법사, 바리새인,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아. 그게 뱀의 자손, 용의 후예, 7머리 10뿔이 되어 오늘 교회마다 왕노릇하며 교인들을 마음껏 배고프면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 뜯어먹고 뼈를 다지고 삶아 먹는다.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왜 교인들은 그걸 모를까요? 자신의 영혼이 죽는 거 왜 모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네 영혼까지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하나님에게서 났으니 뭐래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셔? 하시요? 마시요? 하시요?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는데 어떤 학생이 묻더래요. 선생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 맞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부자지간 맞네. 질문을 그리 하니까 맞아. 아이를 놓고 삼위일체론이 놓고 이거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그런데요, 왜 성이 틀려요? 그러더래요. 하씨와 예씨잖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여자아이 친구가 뒤통수를 빵 치면서 야, 그분들은 외국 사람이야. 성을 뒤에다 써. 님씨야, 님씨.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실체는 뭐예요? 욕심덩어리라니까요. 똥덩어리라니까요. 어차피 마귀는 자기 할 일 하다가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똑같이 욕심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뭘 마셨어요? 쓸개탄 포도주 마셨어요? 그러면요, 신 포도주 마신 건 그 욕심 덩어리, 죄 덩어리를 다 마셔버린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욕심을 가지고 삽니까? 그게 누구의 자녀란 증거예요? 마귀의 자식.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스려야지. 그 탐욕과 욕심으로 목사들이, 정치인들이, 이 군상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 조금 가난해집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냥 내려놓읍시다. 지금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채워지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성령은 떠나십니다.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자가 누굽니까? 처음 살인자. 가인. 누굴 죽였어요? 아벨. 하나님과 대화했던 자신이 그 힘을 가지고 뱀의 꾀임으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있으면 살려야 죽여요. 진리가 있으면 살려야 죽여요. 살립니다. 진리가 없으면 죽인다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음이로다. 율법사 바리새인 달달달달 구약을 다 외우고 다녔어도요, 뭐가 없었어? 깨달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깨달음. 여자가 뭔지를 몰라. 구름이 뭔지를 몰라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저 구름 바라보고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바코드 받지 말래, 바코드. 베리칩. 그게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그런 게.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가르침, 곧 비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니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따라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자기 말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분명히 답을 줍니다. 제가 왜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여기저기 동서남북을 왔다 갔다 할까요? 창세기 열쇠, 미가서 열쇠, 계시록 열쇠,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쥐어 드리는 거예요. 왜? 한 식구니까. 자기 식구들에겐 비밀번호 알려줘, 안 알려줘요? 열쇠 복사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해석을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걸 알려드리는 거, 이 비밀번호를. 근데 마귀는 말할 때마다 자기 것. 20만 명 모이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교회. 요즘에 새벽 기도 설교가 어떤지 아세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떠난 교인들 저주만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마다 변합니다, 인간은.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옆에 있었죠. 그가 꾼 꿈을 다 풀어줬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요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했던 느부갓네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결국은 그 꿈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죠.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 말하는데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는 자는 누구요? 성도, 해를 입은 여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될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4장. 다니엘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느부갓네살이 누구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나님. 세상 임금들은 각자 나라의 왕인 듯 하지만 인류는 다 누구의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니까요. 애굽 왕 바로를 쓰고 아수르 왕을 쓰고 느부갓네살 왕을 쓰고 김정은을 쓰고 트럼프를 쓰고 문재인을 쓰고 전 세계 왕들을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가고 계시다니까요. 그 중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3절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방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설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 석학들을 다 모아놓고 꿈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니엘. 자,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따라서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어떤 꿈을 꿨냐면 동산 중에 큰 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그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려버립니다. 이런 꿈을 꾸었는데 풀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니엘이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와, 대단한 왕의 권세죠. 이 나무는 왕입니다. 그런데 잘려 안 잘려? 예. 그래서 박태선 씨도 잘렸고 안상홍도 잘렸고 영생교주도 잘렸고 수많은 세상의 왕노릇했던 자들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루어진대요. 다시 말해 그 어마무시한 나라가 한순간에 잘려버리는 날이 이를 것인데 왕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어떨 때 잘리냐, 왜 잘리게 되느냐, 왜 짐승, 여자, 음녀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느냐는 걸 이 역사를 통해 보여줍니다. 자,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 곧 이 꿈 해석을 들은 지 1년 만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뭐래요? 나 왕이래. 자기를 높이고 있지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나 왕이 내 바벨론, 내 교회, 내 교인, 내 능력 아닙니다. 자기 교회인 줄 생각하는 사람이 세습을 하고 다양한 비리와 추잡한 일들로 얽혀 우리에게 마지막 때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 음녀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 예수를 회상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힘쓰고 애쓰고 그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갈 귀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복의 근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